안녕하세요. 네, 한 2달 만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 여전히 떨리네요. 네. 지난 주일이죠. 4월 5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크게 막 이제 지키거나 하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들에서는 되게 어쩌면 1년 중 가장 큰 어, 주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샘물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친구들 그리고 다른 교회 친구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인지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부활절을 맞이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심도 있게 다뤄지는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부활에 대해 아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부활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느낀 점들 그리고 또 묵상하였던 점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좀 그런 교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부활절 하면 무엇이 좀 떠오르시나요? 계란 떠오르시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었는지 그보다 어렸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부산 이제 연재 교회에 있을 때 삶은 달걀을 선생님들이 막 꾸며서 그걸 막 숨겨 놓으셨어요. 교회 장의자 막 깊숙이 숨겨져 있거나 뭐 커튼 뒤에 숨겨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까먹는 그런 추억들도 떠오르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것들 이제 흔히 계란을 나눠주는 것들. 그 왜 계란 나눠주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엄청 오래된 전통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몇백 년은 된 전통인데 사실 그 정확한 유래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흔히 속에 있는 알맹이가 그 겉에 있는 껍질이 깨지고 나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비유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러시아였는지 어떤 지역에서 그 당시에 즐겨 먹던 음식이 계란이어서 나눠주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 지역 풍습 중에 하나가 빨간 계란을 이제 서로 이제 친구끼리 맞대서 탁 깼을 때 먼저 깨진 쪽이 뭐 한 해 오늘 운이 안 좋다 뭐 이런 뭐 속설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삼아 제 긴장 풀려고 하는 얘기고요. 어,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어쩌면 저희 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부활 부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근원적인 교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로 그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부활을 얼만큼 믿고 있는가? 이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어떤 영웅적인 서사나 그런 것들로 맹목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덮어놓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전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성경에서 들어왔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게 부활은 어쩌면 당연한 성경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실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들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지 않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좀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너무나도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볼 수 있게 여러분께서도 물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저는 이것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저 스스로에게 또 감동이 되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그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상태에서 생명을 가진 그 살아있는 상태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상태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생명, 살아있음이라는 상태는 부활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의 상태, 즉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이 소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상태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매우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부활인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없는 그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로의 변화가 곧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어쩌면 뭔가 추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로서 다가올 수 있지만 조금씩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성경적인 단어들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활은 죽음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로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란 그럼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은데,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생명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 작년 11월에는 제가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표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걸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생명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는 저번에 2월 달에 했던 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미랄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생명에 대해서 뻔한 그런 정의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걸 다 읽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빛 비추셨던 그 빛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이시라는 말씀이죠. 또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스스로를 6장 35절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또 11장 25절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생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보았을 때 이 생명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생명이 소실되어 있는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이것을 흔히 표현하는 것이 죄라고 하죠.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의 본질이 결국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생명이시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우리에게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고 이 죄라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단절되어 있는 상태. 또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함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없이는 생명인 내가 없으면 죽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 즉 죽음의 상태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고 내가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내 기준이 곧 정의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7절 8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죄의 상태가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습니다. 그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또한 이 죄의 속성과 상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도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창조주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죄의 특징 그리고 이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그 창조주를 알더라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리고 그들이 썩어질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인 것이죠. 그들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들의 특징, 그들은 죽어 있고요. 2장 1절,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죽음이라는 상태, 즉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해서 두렵고 회피하게 하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거나 창조주를 알더라도 영화롭게 감사하게 하는 그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반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죽어 있으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이 죄의 상태는 곧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이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개념들을 저에겐 재밌었는데요. 재미있는 개념들을 좀 넣을 건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부활인데 이 가는 과정에는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합니다. 즉 부활을 위해서 생명을 가기 위해서는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여기 있는 상태에 대한 죽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또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쉽게 바꿔보자면 회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 부인, 즉 이 자신의 원래 상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삶, 그것들을 자신이 정의 내리고 살던 삶,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즉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그 어려운 일들을 저희 스스로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의 상태가 필요하고요. 생명을 가기 위해서는 그거 상태를 깨어버리는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버리셨습니다. 아주 자발적인 죽음인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 드릴 아주 큰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사랑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이 사랑의 큰 본질, 속성 중에 하나가 저는 기쁨으로 하는 것, 즉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강압적으로 내려가서 죽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무나도 사랑으로 끈끈이 연합되어 있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셨지만 또 철저히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전적인 자발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잘 나타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스스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23절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죽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빌립보서에 또 잘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는데 다 읽어드릴 테니까 찾으시면 좋고요.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이르려 합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한 즉 죽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부활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것, 이게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쉬우면 쉬운데 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곤 합니다.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죽고 싶은데 죽는 게 뭐지? 죽는 게 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 가끔씩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참 그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란 저희 스스로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겠죠. 우리가 죄의 상태를 버리고 그것들을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상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면은 이 변화의 과정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 우리의 인식 자체가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마인드 세팅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 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변화된다는 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변화를 받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메타몰포시스, 헬라어로 메타몰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변화가 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 그런 변화되어야 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죠? 스스로가 주인 되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남들을 평가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 같은 곳이죠. 왜냐하면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어가 되는 거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이 오면 아마 파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새롭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의 존재, 즉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부터 많이 얘기했던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전의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이 자기 부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을 흔히 사람들이 자기 파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난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내 의의는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난 쓰레기니까 내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난 죽어야 돼 하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힙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즉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파멸시키는 자기 파멸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전에 내가 살던 그것들을 멀리하는, 부인하는 것. 즉, 이 죽음이 복종 또는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내 자아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자기 파멸의 단어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이 과거의 나의 상태, 이 죽음이라는 이 죄의 속성들, 이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의 기본적인 개념에 전 자발적인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으로. 사랑도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고 뭔가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아야지 입 깨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인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인간들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그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내가, 즉 나의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을 받는 나의 존재, 이것들이 드러나는 존재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개념 자체가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섬김, 강요되는 희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인식 자체를, 우리의 세팅 자체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택으로 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참된 내가 드러나는, 내 자아를 드러내는 자기 파멸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란 나를 갉아먹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사랑의 길,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죽음은 사랑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죽음은 삶입니다. 삶. 아이러니하죠? 죽음이 삶이라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 자기 부인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죽음 안에는.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느냐?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죽었음에도 여전히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상태가 아닌 자기 부인이라는 회개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것을 본받는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아까 제가 읽었었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의 그 특징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한글로 해석하는 것보다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본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좀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신 그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얘기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것을 나타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께서는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쓸모없는,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승리의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분은 죽으심으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는 승리,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까 15장 20절,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첫 열매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얻은 그 곡물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그 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도 아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대속 제물이신 희생 제물을 드리셨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포함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려지도록 앞으로 노력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자기 부인, 죽음,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 영광은 죽음과 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패드가 꺼져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과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사로에게 미리 가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요한복음에서 잘 살펴보시면 죽음과 세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음의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미리 죽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여기 나사로에서도 나사로가 아팠을 때, 죽기 직전일 때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면 그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 전에 병 고치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영광과 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 19절이네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왜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옛 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상태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존재하시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다음 뭔 얘기를 하려 했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어쨌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몇 가지 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에게도 이 개념이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한 1, 2주 사이에 엄청 많이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내리고 있는 그런 개념화라고 할까요? 그 복음을 스스로 그냥 정립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또 함께 나누셨으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자기 부인, 자기 파멸이 아닌 자기 부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고 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뻐 내시는 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고요. 그것이 다 사랑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런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고난은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 고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저주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것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죽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승리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우리가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난이 축복이라고까지는 말을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처럼 죽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 예전의 내 상태를 기억하지 않고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우리 스스로를 자기 파멸이 아닌 자기 부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의 결과가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존재로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고난 중에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